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주의 날을 준비하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주님의 크신 은혜를 받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첫째로 본문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우리는 사탄이 주는 거짓 평안에 속지 말고 주의 날을 준비해야 한다는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모든 만사가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예술의 한 장르인 드라마도 시작이 있으면 반드시 결말이 있습니다. 또 은행에서 적금을 시작한 계실이 있으면 적금이 끝나는 만기 날짜가 반드시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로 시작이 있으면 그 끝, 그 마지막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시작과 끝을 주관하시는 분이 있는데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주님은 요한계시록에서 자신을 소개하기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3절에 보면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자신을 알파와 오메가 즉 처음과 마지막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의미하는 바는 역사의 시작과 끝을 주관하시는 분이 바로 주님이시오. 주님께서 만물의 통치자이심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주님께서는 이 말씀을 통하여 자신이 영원한 분이심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시작이 있으면 마침이 있고 또 그 마침 가운데서 새로운 시작을 창조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러한 자신의 영원하심을 자신의 부활을 통하여 증명하셨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 마침 가운데서 새로운 시작을 이끌어 가실 때 반드시 결산을 하십니다. 그래서 본문에 나와 있듯이 성경은 이러한 결산을 주의 날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결산의 주의 날을 해석할 때 두 가지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먼저 역사적으로 해석하면 미래에 주님께서 천군 천사와 먼저 죽은 성도들과 함께 이 땅에 다시 오시는 재림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주님께서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다시 이 땅에 오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재림의 날은 곧 결산의 날이요 역사의 종말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재림은 언젠간 일어나겠죠. 그러나 아직은 오지 않았습니다. 또 주의 날을 개인적으로 해석하면 개인의 육체적인 소멸, 즉 죽음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는 말하길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지혜로운 자는 죽음 이후에 임할 주님의 결산을 준비해야 합니다. 그런데 주의 날은 어떻게 임합니까? 본문 구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른과 같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리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의 결산은 밤에 도둑같이 임합니다. 그러나 마귀 사탄은 우리에게 본문 말씀처럼 속삭입니다. 사탄은 우리에게 주의 날은 오지 않는다. 주의 결산의 날은 없다. 그리고 설마 있다 해도 지금 너가 현재 건강한데 죽음은 아직 멀었다. 그러니 평안하고 안전해라. 그러니 마음껏 죄를 지으며 세상의 정욕이 이끄는 대로 살아라. 이렇게 사탄은 우리에게 거짓으로 속삭입니다. 이것은 사탄이 우리에게 주는 거짓 유혹이요 거짓 평안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마귀 사탄이 주는 거짓 평안에 속으면 안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세상적으로
평안하고 안전할 때가 가장 영적으로 위험할 때요.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기 쉬울 때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탄이 주는 거짓된 평안은 마치 예레미야 선지자가 활동했던 시대와 비슷합니다.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형식적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있었지만 몰래 산당을 만들어 우상에게 절하고 우상을 섬겼습니다. 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웃을 속이기도 하고 세상의 쾌락을 즐기며 자기 욕심대로 살았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합니다. 그래서 예레미야가 선포하길 하나님께서 회개하고 돌아오라고 했는데도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것입니다. 그 결과 여러분이 잠시 동안 이방 나라 바벨론의 포로가 될 것입니다 라고 예레미야는 외쳤습니다. 그러나 돈을 우선순위로 삼고 타락한 거짓 예언자들은 어떻게 예언합니까? 그들은 하나님의 날, 하나님의 심판은 절대 이스라엘에 임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지금 그 모습 그대로 살면서 평안하라고, 안심하라고 거짓 예언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예레미야 23장 16절에서 17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한번 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말하는 묵시는 자기 마음으로 말미암은 것이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온 것이 아니니라. 항상 그들이 나를 멸시하는 자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평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며 또 자기 마음이 완악한 대로 행하는 모든 사람에게 이르기를 재앙이 너희에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하였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구체적으로 거짓 선지자들의 죄를 지적하십니다. 그래서 거짓 예언자들은 하나님을 멸시하는 자에게 말하길 너희는 평안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또 거짓 예언자들은 자기 욕심대로 행하는 사람들에게 재앙이 너희에게 임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말들이 여호와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것이 아니요 거짓으로부터 나왔다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진짜 평안이 임하는 것이지 하나님을 멸시하고 우상을 섬기고 자기 욕심대로 살며 죄를 짓는 자에게는 평안이 임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마귀 사탄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떠나 세상의 유혹과 쾌락에 빠져 자기 정욕대로 살라고 우리에게 속삭입니다. 그리고 사탄은 죽음 이후에 주의 날은 없으니까 예수님을 믿지 말고 너의 마음대로 살라고 유혹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러한 사탄이 주는 거짓 평안에 속지 말아야 됩니다. 그러면 사탄이 주는 거짓 평안에 속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한번 다음 구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는 도둑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어둠 속에 거하지 말고 예수님을 믿어 영광스러운 빛에 거해야 합니다. 그래서 죄와 세상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해서 어둠 속에 있는 자는 그 마음 속에 예수님이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망각하고 자기 마음대로 사는 자는 어느 날 갑자기 예상하지 못할 때에 주의 날이 도둑같이 임합니다. 그래서 주의 날이 도둑같이 임하였다는 것은 그 마음속에 예수님이 없어 예수님을 잊고 살았기 때문에 주의 날이 도둑같이 임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우리가 살다가 어떤 일이나 사건이 갑자기 임할 때가 언제냐면 그 일이 우리 마음속에 없을 때 발생합니다. 그래서 더 쉽게 예를 들면 내가 바쁘게 살다 보면 어느 날 세금 내는 날짜를 잊어버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잊어버리고 계속해서 살면 어느 날 갑자기 부가세가 붙은 고지서가 나에게 날라옵니다. 그래서 이러한 고지서가 도착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가 다른 일에 몰두한 나머지 내 기억 속에 내 마음 속에 세금을 제때 내는 날짜를 잊어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지 않고 망각하고 어둠 속에 거하면 주의 날이 도둑같이 임하지만, 내가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내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을 신실히 섬기면 주의 날이 도둑같이 임하지 않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여 하나님과 계속해서 영적인 교제를 하는데 주의 날이 어떻게 도둑같이 임하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에게는 주의 날이 도둑같이 임하고 멸망의 날이지만, 예수님을 믿는 자는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기 때문에 오히려 주의 날이 하늘의 상급과 칭찬을 받는 날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 어둠이 아닌 낮과 빛에 속해여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어 낮에 속하였다면 계속해서 우리가 영적인 믿음의 전진을 계속해서 해야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믿음의 전진을 해야 합니까? 한번 다음 구절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에 호심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다고 끝이 아닙니다. 이제 시작입니다. 왜냐하면 마귀 사탄은 밤낮으로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는 많은 믿는 자들이 사탄의 유혹에 넘어지는 것을 많이 보았습니다. 그래서 본문 말씀처럼 우리가 정신을 차려야 합니다. 그런데 정신을 차리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본문 말씀처럼 믿음과 사랑의 호심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믿음의 호심경을 붙인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여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신실하게 믿는 것을 가리킵니다. 또 사랑의 호심경이 무엇이냐면, 사랑하면 서로 만나야 되는데 기도를 통하여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세밀한 음성을 듣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께 기도를 하면 하나님의 손이 나타나 우리에게 구원의 소망을 베풀어 주십니다. 그래서 결국 이 말씀이 의미하는 것은 말씀과 기도로 내가 깨어 있어 하나님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라는 의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영적인 전투는 치열합니다. 그래서 주의 날이 도둑처럼 우리에게 임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 땅에서 주님과의 단절이 아니라 주님과의 연결이 있어야 됩니다. 그 연결의 통로가 바로 말씀과 기도입니다. 그래서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 내 영혼 속에 하나님의 생수가 흘러 넘쳐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과 기도가 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을 체험할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보시어서 영적 전투에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기도를 하시어 영적 전투에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시편 34편 17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의인이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들의 모든 환난에서 건지셨도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말씀처럼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의인이 되기 때문에 주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주님께서 반드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모든 환난에서 건지어 주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 영적으로 깨어 있으셔서 사탄이 주는 거짓 평안에 속지 말고 주의 날을 지혜롭게 준비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둘째로 본문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내 모습 있는 그대로 하나님께 나아가며 선하신 하나님을 체험해야 한다는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통하여 세상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아 자신에게 돌아오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이를 위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택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복음 전도의 사명을 맡기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기록한 사도 바울 또한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귀한 사명을 감당하며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믿어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외치며 복음을 전했습니다. 물론 사도 바울이 전한 그 메시지를 듣고 가슴을 치며 회개하고 돌아오는 사람들도 많았지만 복음을 거부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러자 사도 바울은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다음 데살로니가 전서 5장 9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심은 아니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심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세우심은 그 노하심에 이르게 하심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즉 많은 사람들이 선하시고 좋으신 하나님을 오해하였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들은 사람들은 그래도 양심이 있기 때문에 자기가 하나님 보시기에 똑바르게 살지 못하였고 죄인임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 가운데 일부는 죄인인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느냐고 반문하면, 만약 죄인인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보시고 노하셔서 벌을 주실 것이다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좋으시고 선하신 하나님을 강압적이고 무서운 하나님으로 오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에 등장하는 삭개오도 똑같은 생각을 했습니다. 삭개오가 누굽니까? 삭개오는 로마 제국에 빌붙어서 자국민을 세금으로 착취하는 세리였습니다. 세금 걷는 사람이었습니다. 마침 삭개오는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그러자 그는 예수님이 누구인지 보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삭개오는 양심이 있어서 자기가 죄인인 줄을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삭개오는 속으로 죄인인 내가 예수님께 나아갈 수 있을까라고 생각하면 죄인인 자신이 예수님께 직접적으로 다가가는 것을 두려워했습니다. 그래서 조금 멀리 있는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서 몰래 예수님을 관찰했습니다. 마침 삭개오의 키도 작았기 때문에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 예수님을 멀리서 보는 것이 삭개오에게 있어서 최적의 선택이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예수님께서 삭개오가 있는 쪽으로 오시며 삭개오를 보고 말합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삭개오야, 내려와라. 오늘 내가 너희 집에 방문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죄인인 삭개오를 정죄하지 않고 먼저 다가가셔서 손을 내미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삭개오는 죄인인 자신에게 먼저 다가오신 주님의 사랑에 감격하여서 자신의 집으로 주님을 영접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 죄인의 집에 방문하냐고 정죄하였지만, 삭개오는 주님의 사랑에 감격해서 자신의 죄를 저절로 깨닫고 자신의 죄를 회개합니다. 그러자 주님께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19장 9절에서 1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로다. 인자가 온 곳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여러분의 죄를 보시고 노하시거나 심판함이 아니요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기 위해 오셨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은혜의 시대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지금 너의 모습, 현재의 모습에 상관없이 그대로 나에게 나아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수고하고 무거워하고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죄 지은 자도 나에게 오라고 하시고, 가난한 자, 병든 자, 영적으로 눌린 자 모두를 향하여 나에게 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자신이 십자가에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은 다 졌으니 모든 짐을 십자가 앞에 너희가 내려놓고 나에게 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남들에게 말하지 못할 죄가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그 죄를 가지고 주님께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으로 여러분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자녀 삼아 주실 것입니다. 또 남들에게 말하지 못할 문제와 두려움이 있습니까? 그 문제와 두려움을 가지고 주님께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기적의 손으로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또 질병의 문제가 있으십니까? 그 질병을 가지고 하나님께 간절히 주님께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치료의 주님, 여호와 라파 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병을 고쳐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단순히 하나님께 나아가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보시고 하나님의 구원을 베풀어 줄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죄인이고 지금 현재 삶을 짓누르는 문제가 있어서 지금 현재 아직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다고 생각하는 것은 사탄이 주는 거짓 생각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그 모습 그대로 죄와 상처와 그 아픔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오기를 바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그 상태에서 하나님의 만지심, 하나님의 터치하심을 받아서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과 은혜를 경험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선하시고 좋으시고 아름다우신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어떤 분은 내가 예전에 예수님을 잘 믿고 신앙생활을 열심히 했는데 갑자기 내가 감당하기 힘든 고난과 어려움이 왔다고 불평하며 하나님께 지금 현재 내가 나아갈 힘이 없다고 하소연하시는 분들이 간혹 있습니다. 여기에 본문 마지막 구절이 해답을 주고 있습니다. 한번 마지막 구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어있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려 하려 하셨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주님과 함께 살기 위함입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예를 들어 생각했을 때 사람이 함께 사는 것은 정말로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이혼율이 매우 높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같이 사는 것은 서로 마음과 뜻이 같아야 되고 때로는 희생이 필요해야지 함께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원리가 영적으로도 적용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가 죽음 이후에 멸망받지 않고 하나님 나라에서 함께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피조물이라서 우리가 주님의 기준, 그 스탠다드에 맞춰야 합니다. 그리하여 우리가 주님과 같이 살기 위해서는 또 주님 마음에 합한 자가 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그리하여 주님께서는 자는 자를 깨우기 위하여 그리고 깨어있는 자에게 더욱더 하나님의 마음을 갖도록 하기 위하여 간혹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십니다. 왜냐하면 보통 사람은 편안함만을 추구하는 경향이 있어서 고난이 없다면 하나님을 찾지 않기 때문입니다. 고난이 없으면 신앙생활도 형식적으로 하게 되고 교만하여 자기 마음대로 살게 되는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그리고 사람이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고난과 어려움 없이는 하나님의 마음을 절대 가질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나에게 고난과 그 어려움과 아픔이 왔다면 천국에서 주님과 함께 같이 살기 위하여 하나님의 마음을 배우는 그 축복이자 나의 영적인 상태를 업그레이드하는 그 과정이라고 해석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고난 중에 하늘나라를 소망하며 하나님의 마음을 내 영혼 속에 부어달라고 기도하시면서 하나님을 간절히 찾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고난을 겪은 욥이 최후에 했던 그 고백, 내가 죽게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으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라고 고백한 욥처럼 하나님을 직접 체험하시어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같이 사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첫째로 우리는 사탄이 주는 거짓 평안에 속지 말고 주의 날을 준비해야 됩니다. 모든 만사는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습니다. 또 그 끝을 통하여 또 다른
새로운 시작을 하려면 주님께서 결산하시는 주의 날이 있습니다. 사탄은 우리에게 주의 날은 임하지 않으니 안심하고 평안하라고 말하며 세상 쾌락에 빠져 마음대로 살라고 속삭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어둠 속에 거하지 말고 빛에 거하여 주의 날을 준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신을 차리고 말씀과 기도로 깨어 있어 이 세상에서 주님과 단절이 아니라 주님과 연결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주님과 연결되어 있는 자에게 주의 날은 도둑같이 임하는 멸망의 날이 아니라 상급과 축복을 받는 영광의 날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주님을 찾고 만나시어 지혜롭게 주의 날을 준비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기도드립니다. 둘째, 내 모습 있는 그대로 하나님께 나아가며 우리가 선하신 하나님을 체험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신 이유는 우리의 죄를 보고 벌하시려고 노하시려고 보내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보내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너의 현재 상태에 상관없이 나에게 나아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죄에 빠진 자, 병든 자, 가난한 자, 눌린 자, 아픈 자 모두 다 나에게 나아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여러분의 짐을 십자가에서 대신 짊어지셨기 때문에 여러분을 용서해 주시고 고쳐 주시고 자유케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나에게 때때로 찾아오는 고난과 그 어려움은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사시려고 우리를 훈련시키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고난은 하나님의 마음을 갖기 위한 통로입니다. 그 방법입니다. 그러므로 어떠한 환경에서도 희망을 잃지 마시고 주님께 나오셔서 선하신 하나님을 체험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들으신 말씀을 생각하며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내가 사탄이 주는 거짓 평안에 속지 말고 주의 날을 준비하게 하소서. 그리고 어둠 속에 거하지 않고 예수님을 믿어 우리가 빛 가운데 거하게 하소서. 또 말씀과 기도로 내가 깨어 있어 내가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을 체험하기 원합니다. 또 나에 있는 모습 그대로 지금 내가 주저앉지 않고 일어나서 선하신 하나님께 나아가기 원합니다. 또 내가 고난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기 원합니다. 다 같이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선하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가 지금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오 아버지, 우리의 예배에 임재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예배에 임재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성령님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셔드리고 의지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어 사탄이 주는 거짓 평안에 속지 않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말씀과 기도로 깨어있어 주의 날을 준비하기 원합니다.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과 단절이 아니라 하나님과 연결될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기 원합니다. 하나님, 지금 우리가 기도하고 있으니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만나기 원합니다. 하나님이여, 우리 마음속에 성령의 불을 부어주시옵소서. 성령의 불을 부어주시옵소서. 성령의 바람으로 역사해 주옵소서. 오 하나님 사랑합니다. 오 하나님 역사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어둠 속에 거하지 않고 예수님을 믿어 빛 속에 거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 어둠이 아니라 낮에 거하게 도와주옵소서. 빛에 거할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빛에 거하신 주님을 내가 만나기 원합니다. 오 하나님이여, 역사해 주시옵소서. 오 아버지여,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기 원합니다. 나의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 나아가기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죄악을 가지고 주님께 나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죄악에 빠진 자, 아픈 자, 슬픈 자 다 내게로 오라고 하신 아버지여, 우리가 그 말씀에 의지하여 우리가 십자가 앞에 우리의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다 내려놓고 주님께 나아가기 원합니다.
오 아버지여 역사 주옵소서. 십자가의 구원을 우리가 경험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영혼이 잘된 같이 우리의 범사가 강건하게 도와주옵소서. 오 하나님이여 역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가 선하신 하나님, 용서의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아름다우신 하나님을 내가 만나기 원합니다. 고난을 통하여서 또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갖기 원합니다. 고난은 아버지여 짐이 아니요 하나님의 마음을 배우는 그 통로입니다. 우리와 같이 살기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마음을 배우기 원합니다. 오 아버지, 우리가 고난을 통하여서 주저하지 않고 예수님께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여 역사해 주옵소서. 하나님이시여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옵소서.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라. 너희가 내게 응답하겠고 너희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응답하겠다고 하신 아버지여, 오 아버지 도와주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응답을 체험하기 원합니다. 오 아버지 사랑합니다. 성령의 불로 역사해 주시옵소서.